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9장 비오나산 사건과 믿음과 기도의 능력, 큰 자의 도와 큰 죄의 경고, 그리고 성도의 화목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낭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8장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따르는 무리를 먹이시고 바리새인의 누룩, 즉 위선적 교훈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시며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9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신적 권위를 보이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큰 자의 도와 지극히 작은 성도를 범죄케 하는 큰 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9장 1절은 앞선 8장 마지막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매우 난해한 구절이지만 제자들의 일부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모습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과 또 그로 인한 복음의 역동적 확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변형 사건 및 엘리야에 관한 세 제자와의 질의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엿새후란 지난 8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 엿새째가 되는 날입니다. 신앙 고백과 제자도의 가르침과 엿새째라는 시간으로 연결하여 기록된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또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 사역임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마태, 누가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형되십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심이 희어집니다. 광채가 난다는 것은 마치 금속이 번쩍이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의미이며, 광채와 매우 희어진다는 것은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에 더하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감격한 베드로는 5절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초막이란 집, 나뭇잎, 가죽 등으로 만든 간이주택으로 6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이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와 신적 권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목격하게 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둘러싸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는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증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앞서 모세와 엘리야에 이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시며 이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정신이 들어 둘러보니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임재로 극도로 두려워 엎드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 비밀로 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며, 이 사실이 부활 전에 미리 노출된다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성경을 이루는 메시아 사역이 왜곡되거나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함으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잘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 깨달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사실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운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기록하게 됩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서기관들의 말과 같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변화산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엘리야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은 말라기 4장 5, 6절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같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온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가능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엘리야가 왔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의라고 번역한 원뜻은 기뻐하다, 원하다라는 의미로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욕구로 세례 요한을 죽였음을 말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으로 그 예비한 길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돌아오시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는 산에서 이튿날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나마 서기관들과 논쟁하던 중 궁지에 몰린 제자들이 예수님 일행이 나타나자 달려가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무엇을 논쟁하였는지 물으시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만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예수님의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에 의해 아이에게 들린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므로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힘과 능력이 없는 쓸모없는 자들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은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원문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함께 시작되어 제자들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에 대해 매우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시며 아이를 데리고 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원어에서는 예수님을 본 주체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으므로 직역하면 귀신이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는 원수 마귀가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경련과 발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려 하면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몸을 분주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활동에 귀신의 방해가 심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22절에서 어릴 때부터 귀신으로부터 불과 물에 던져지며 죽음의 고통을 당한 것을 말씀드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즉 직역하면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시며 믿음이 온전치 못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탄식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무제한의 신적 능력이 임할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유익한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의 탄식과 책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배울 때 선생이라고 불렀으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받아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의심의 갈등과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므로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꾸짖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로 명하십니다. 귀신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여 큰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에게서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 사람들이 죽었다 하였으나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병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6장에서 전도 파송 때에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실제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쳤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무력하게 된 이유를 여쭈는 것입니다. 이에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본문의 마가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기도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기도가 바로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바로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적, 습관적 능력만을 의지하였을 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믿음 속에는 늘 의심의 불신앙이 자라나므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일부 성경 사본에서는 그리고 금식이라는 문구를 첨가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는 신랑집 잔치와 같으며 금식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초기 금욕주의의 흐름에 따라 후에 첨가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가르치시나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손에 죽으며 또 부활한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영적 신비였으며 이러한 영적 신비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식의 한계성으로 항상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큰 자인가 논쟁한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출세에 대한 욕구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후까지도 계속될 정도로 이 세상에서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필연적으로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발버둥칠수록 그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며 높아지려는 자의 비극성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며 주님의 법칙인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6, 37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온 사자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으로 겸손과 섬김의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38절부터 50절까지는 독선적 배타주의를 경계하시며 화목을 가르치십니다. 38절에서 요한이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하는 자는 즉시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비방하지 않을 자요 반대하지 않을 자임을 말씀하시며 독선적 배타주의를 오히려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행위의 수단으로만 삼는 자들은 단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나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됨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특별한 자선의 행동이므로 앞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작은 배품을 주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아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50절까지 영접하지 않고 반대로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42절의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단어는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며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범죄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 즉 짐승들이 돌리는 크고 무거운 맷돌에 목이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보다 더 크고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43절 이후 손과 발과 눈이 자신을 범죄케 한다면 찍어버리거나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범한 이것들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죄의 유혹과 철저하게 싸워야 하며 동시에 타인을 실족해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함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며 죽은 시체를 먹이로 하는 벌레인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치지 않는 형벌을 받는 곳이며 사람마다 소금 뿌림을 당하듯이 불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불소금에 절여지는 것 같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는 곳이므로 타인을 실족해 하거나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심각한 결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39절부터 계속되어 온 교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즉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본절의 소금의 이미지는 앞절의 지옥의 불소금과는 달리 화목과 연합의 이미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은 소금은 스스로 녹여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게 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의 부패하게 하는 죄를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맛을 내게 하는 화목함을 이루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뜻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독선적 배타주의를 버리고 타인을 실족해 하지 말며 자신은 죄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서로 간에는 서로 연합하고 화목할 것을 소금의 비유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대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과 싸워 이겨 한없이 낮아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들이 아니라 화합하는 자들이 되며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와 같이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화목의 맛을 내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